중요한데 항상 안 중요한 설교가 있었겠냐마는 항상 다 중요하긴 한데 특별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또 우리가 군인으로서 어떤 전략들이 부어질까? 마귀는요 또 실시간으로 항상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실시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거둬들인 만나로 그 만나는 뭐라 그랬죠? 벌레가 꼈다 그랬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따끈따끈한 빵을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사형을 쓰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따끈따끈해야 돼 빵이.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이것을 로고스가 뭐가 되죠?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레마의 말씀, 따끈따끈한 빵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되고 또 칼이 되고 또 뭐가 되죠? 깨트리는 방망이가 되고 이런 역할들 또 때로는 내 썩어지고 부패된 영들을 도려내 줄 수 있는 수술용 메스가 되고 성령의 이런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선포되어지고 빛이 되어줄 때 어둠을 비춰주고 또 어둠을 파쇄하고 또 빛은 그 자체로 능력이고 또 치유하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 나를 치유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것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략들이 실시간으로 부어져야만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략과 전술을 바꾸는 마귀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묵은 전략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호와 심장에서 나오는 메시지만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전략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은혜 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어지는 지성소로 찾아 나와라. 여호와의 산 꼭대기로 찾아 나와라. 그래서 임재를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나왔고 또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마리아처럼 발치 앉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설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또 사모함이 있을 때 여호와의 심장 박동을 듣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주목하는 거예요. 저의 눈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한다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앉아서 십자가 박동을 느끼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꿀송이 같은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세 가지 테스트 재림전에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제목만 세 가지 테스트를 주일날 했지 안 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도 서러운 격이었어요. 욥기를 하면서 오늘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길 원합니다. 어디로 인도하길 원할까? 욥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는 양입니다. 그죠? 예수님 뭐죠?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예수님이 구약 표현으로 여호와인데요. 여호와 로이 그런 뭐죠?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양을 인도하길 원하세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한다. 그러죠. 우리 양들은요. 그게 파라다이스예요.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좀 막연한가요? 쉽게 말하면 기도가 응답받는 부분이겠죠. 문제가 해결되는 영역이겠죠.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중심 안에서 내가 꿈꾸는 어떤 영역이고 내가 바라는 어떠한 부분이고 그래서 단순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는 내가 꿈꾸는 그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천국,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의 1차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도 응답해 주길 원하세요. 주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현세적으로 가시적으로 축복 주기를 원하시며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너의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겠다. 우리 애굽에서를 출애굽해 줄 때 약속하셨거든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장 6절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에 3대지 설교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전에 3대지 설교를 성도들의 앞에서 하거든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만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에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을 얘기해요. 속량한다 그죠? 건진다 그러죠. 그리고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 백성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어 하나님의 자신의 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맛보게 해 준다는 거죠. 소졸하고 치유하다라는 것도 구원하던데 또 백성들을 치유하는 것들, 뭐 보디가드가 되어 주고 의사가 되어 주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면서 함께 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임마누엘 사상이 들어 있죠. 언약의 핵심 사상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도 실체는 어디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에서 완성돼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 안에 여호와의 모든 이름들이 집약적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1차적 국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액션을 행하실 때는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사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숨은 비전, 의도, 계획,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많이 상충될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초신자는요 오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 그죠? 우리가 한번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고 요술 방망이를 두드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죠? 어떤 부분들을 다 성취해 줄 것이다. 나에게 행복만을 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로 딱 들어오는 순간 실망을 딱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기대감 뭘로 바뀌죠? 실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해봤을 겁니다. 왜? 성경은 계속 죽어라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자기 포기예요. 제자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역설의 질 얘기하잖아요. 네가 죽으면 살 것이다. 이런 말들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계시와 조명 안에서 뜻이 열어지지 않은 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으로 이것을 취하다 보면 시험이 딱 들죠.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포기하기 싫고, 그죠? 잃기 싫은데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행복에게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것이죠. 주님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의도, 계획, 주님의 빅 픽처가 있어요. 큰 그림이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계획과 뜻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정성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떠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죠? 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뭐랄까 하나님의 뭐랄까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존재한 뜻 안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어딘가를 아셔야 돼요. 저희는 답은 알아요. 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답이 뭡니까? 바로 어디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요. 어, 부드러운 승차감을 어,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아니죠. 그죠? 정말로 믿음의 시련을 겪게 만들어요. 마귀도 때로는 사용해서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게 만들어요. 또 욥기처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은 나가 떨어진 자들이 참 많죠. 하나님의 테스트, 이러한 모든 믿음의 시련 가운데 그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양들을 결국은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할까? 여러분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물론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대하고 사모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했던, 좋습니다. 그 부활, 그리고 그 천국, 좋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3대지 설교에서 7절 죄에서 구원했고 8절에 언약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분명히 8절의 3대지의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국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근데 쉴만한 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만을 바라니까 현실을 도피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면 좋습니다. 가나안 땅이 소망이니까 적과 꿀린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 도피 차원에서 여기라도 벗어나면 되지라는 차원 절대 돼서는 안 돼.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는데 여전히 또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신분은 애굽에서 분명히 벗어나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소속은 하나님께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의 영향력에 놓여 있으면서 어떤 걸 의미하는가?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가 분명히 출애굽한 목적을 상기해 볼 때 출애굽의 목적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예요. 단순히 현실 도피용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이냐, 응? 또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자, 8절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도했다고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곳.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그러나 굉장히 관념적이고 또 추상적인 영역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셨고, 다시 신부들을, 약혼한 신부들을, 정혼한 신부들을 데려오셔서 이제는 제대로 혼인잔치하러 데려오신다고요. 그런데
그런데 8절 이 천국도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초장과 물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초대할 때 그리고 단순히 젖과 끓는 땅으로 인도했다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회해서 다른 쪽으로 인도했어요. 어디로 인도했죠? 어디로 인도했어요? 시내 산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시내 산을 가요. 시내 산이 뭐예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교회인데 세상에서 교회로 불렀죠. 그것은 뭐예요? 왜 시내 산에 불렀냐? 언약을 맺기 위해서요. 관계 맺으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천국만 가고 싶다. 예수님 없이 천국만 가고 싶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되지 않고 나는 가나안 땅만 가고 싶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나는 이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천국 가고 싶다. 문제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싶다. 문제 없는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입니다. 삶의 천국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도 예수님이 먼저 부활체가 되셔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가지 않아도 내 마음의 천국이라면 이곳의 천국을 맛봤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 돼야 된다. 이게 진짜라는 증거라는 거 아세요? 우린 너무나 천국이라는 곳을 관념적으로 조금 때로는 구체적이지 않죠. 추상적으로. 그러나 충분히 우린 천국을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서 맛볼 수 있고 또 말씀을 통치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 믿습니까? 나의 목적인 궁극적인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신의 산이 돼야 돼요. 언약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이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성경은 결혼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죠? 이제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와서 언양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 22장에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적다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교회로 시내산으로 청함받은 자는 많아요. 언약을 많이 맺었지만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적어요. 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순종을 통해 진입해 들어오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약 커버넌트가 아니라 컨트랙트 이런 서명을 요구하는 계약이 아니라 사랑을 전제로 한 기반으로 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걸 꼭 요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다고. 진리 그 자체라고 믿습니까?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이라니까. 현실 도피 때문에 그래. 애굽이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런 고백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또 더 깊은 고백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삶. 누가 나를 조종하는 삶이 익숙해져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힘을 빼고 조종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성령님께 당함 줘. 할렐루야.
성령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대로 굴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할렐루야.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굴복하기 싫어하잖아요. 자존심이 세서.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은 늘 하나님 나라를 맛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단순히 기도도 응답받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행복도 주시고, 그거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본질로, 좀 더 하나님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 할렐루야. 치킨을 사오는 아빠의 손에 들려진 치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신을 구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반겨줄 때, 그죠? 이제는 저희 자녀들도 요령이 생겨서 치킨도 봤다가 아버지도 봐요. 아버지를 보면서 치킨을 가져가죠, 이렇게. 참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관계들을 그 그림자처럼 또 분명히 알만한 것들을 주고 그 원리들을 물질계에 숨겨놓으셨다고. 이런 가정의 법칙 안에서도 그래서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치와 같고, 그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치와 같고,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그런 이치들을 자연계 또 우리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그림자처럼 숨겨놓으시고 발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도에 가는 방식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련, 핍박, 환란, 유혹, 너무나 많은, 그죠? 거센 파도처럼 풍랑이 일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거센 폭풍우가 우리를 날려버릴 것 같은 늘 그러한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는 태풍의 한 중심의 임재로 고요한 그 눈으로 들어가면 또 평안하죠.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대환란이 남아있고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정말 뭐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때 약혼과 결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호인 잔치처럼 포도주 한 잔을 먹음을 통해서 이미 정원이 성립이 됩니다. 약혼의 단계죠. 법적인 분명한 결혼의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랑이 이제 떠납니다. 아버지 집으로 집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선물을 딱 주고 가거든요.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떠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님만을, 신랑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신랑은 떠나간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매력을 진리의 말씀 안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신다 그랬다. 계속 그분의 향기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간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본 자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줄 때 그분의 냄새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향기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매력과 성품들을 신부들이 중독이 된다 그러죠.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재림 전에 오는 시련들을 이기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주고 붙잡아주고 주장해주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필요 없이 성령과 말씀 두 가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성령과 말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말고 뭐가 있어요? 여러분 끝. 안녕히 가세요. 설교가요, 성령과 말씀, 성령. 근데 왜 우리가 지식이 아니니까 알아. 기본이 이 설교의 주제도 성령 충만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알고 알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시간이고, 지식으로 받으면 나올 필요가 있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매력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귀에 예수님의,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신부가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 그 성품을 내 눈으로 지금 목도하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지금 깨닫고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신방의 사랑을 나누는 행위야. 할렐루야. 깨달음은요, 이것은 영적인 카타르시스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니까 뻔한 스토리 아닌가? 결론은 뻔한데 설교를 왜 또 그렇게 길게 해야 되나? 사랑을 길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애인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사랑하는 거야, 설교 길다는 거는. 그잖아. 맞네. 맞아, 이거 진짜. 어떤 사람은 댓글에, 목사님 설교, 제가 그날은 또 1시간 20분 넘게 했는데, 목사님 너무 설교가 짧아요. 좀 길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비꼬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더라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면 영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구나. 그래서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영적인 영역으로 진입해서 성령을 받았구나.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임한 사람들. 이것은 영적 영역에 있는 어떤 흐름 안에, 믿음 안에서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계를 넘어서는 초물리, 초자연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영역이야. 말씀이 운행할 때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진짜 똑같은 말씀을 해도 사모함, 기대감을 갖고 듣는 사람과 고리타분하게 뻔한 스토리라고 생각하면서 지식으로 받는 사람은 역사하심, 성령은 어떤 자를 통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가던 주님의 방식들이 서툰 게 아니라 너무나 노련해요. 우리 예수님은 노련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 할렐루야. 욥을 인도해 가는 방식은 욥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근데 어떻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욥의 결말을 보세요. 근데 욥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결국 38장이 분수령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 버리잖아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때 공룡이 나와, 공룡. 세상 사람들은 화석을 발견하고 공룡의 존재를 알지만 이미 성경은 보세요. 공룡의 존재를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내가 공룡 만들 때 너 뭐 했냐? 너 공룡의 코나 한 자 깰 수 있냐? 낚시로 잡을 수 있냐? 그분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들, 우리의 실존적인 한계성, 무능력, 무지들을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매력,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들을 본 자들, 실제로 깨닫는 자들은 그 실존적인 한계 앞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바다를 보면서 엄청나게 막 태풍이, 헤일이 올 때 그 태풍, 그 파도 높이를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과거에. 이 자연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자연계만 봐도 하나님의 위엄과 신성과 능력들 앞에
압도하게 되더라. 회개하게 되더라. 내가 깜짝 놀라. 회개할 줄은 몰랐어. 자연계 앞에서 회개할 줄은 몰랐다. 무서우니까. 나 죽을 수도 있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2배를 채울 만한 그물을 통해서 2배를 채울 만한 고기를 낚아올릴 때 그 영광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 뭔 줄 알겠어. 그런데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 깨달아짐 은혜예요. 은혜. 그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그게 만난 거. 진짜 실제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몸이 분리되어서 삼층천을 갔다 온 그런 신령한 계시, 사도 바울의 그런 경험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차원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 고백은 뭐냐면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맞는 말이에요. 백부장 보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 베드로가 주여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에 주목하는 믿음. 그거 진짜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식한다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씀이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걸 깨닫는 거. 그 요한이 깨달았거든. 요한은 공간복음으로 치부하지도 않아. 신학서로서 말씀 안에 깊은 차원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얼마나 깊은 단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 말씀을 깨닫는 믿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라 인식하며 사모하는 그 영성, 이건 수준 높은 차원이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욥이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김원유 목사가 설교할 때 욥이 있었는데 그 욥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권능과 만물의 주제 되신 확신과 그런 차원의 주님에 대한 존재, 능력,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체험했어. 여러분 인도하심 받아서. 결국 어디로 인도했어요, 욥을? 욥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경험했어요. 그게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늘 그랬죠. 그 결말이 2배의 축복이죠. 소유가 어떻게 해요? 채워졌어요. 자식들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이게 복된 결말인가요? 아니죠. 진짜 결말, 선한 결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궁극적인 욥의 결말은 뭐예요? 그가 업그레이드된 영성이 됐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회개하는 심령이 됐다는 겁니다. 깨트려지지 않았던 내재에 감춰둔 자신의 의와 내재된 악들이 환경을 통해 드러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실존적인 자신을 보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게 진짜 복 아닙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은 뭘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는, 한 차원 더 높은 영의 생각을, 한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분의 생각에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음 받아서 진동이 더 떨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깨달음을 통해서 고요한 가운데서도 그분을 아는 것 가운데 더 깊은 차원으로 회개하게 되는 영성. 그걸 하나님이 원합니다. 우리 욥의 고백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야고보에서 5장에 뭐라고 있는가 그것만 볼게요. 야고보 5장에 뭐라고, 욥의 인내를 보았걸 몇 장이죠? 야고보서 5장에 11절 잠깐 봐보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결국은요, 이런 세일을 통해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찬송해요? 주는 자비하십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야, 네가 이제야 너를 인도했더니 나의 성품을 찬양하는구나.
네가 나의 성품을 아는구나. 내가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액션과 사건 가운데 나의 진의, 나의 진정한 나의 속사정, 나의 뜻과 의도를, 계획들을 깨달았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길 원하세요. 남편을 자랑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을 깨달은 걸 왜 깨닫게 해줘요? 전하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은 거를 간증하고 전도하고 선한 말을 통해서 풀어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한 줄 굉장히. 그럼 욥기 마지막 절에 진짜 42장에 한번 쭉 읽어봅시다. 1절에. 자, 욥기 42장 1절에. 자, 쭉 한번 읽어. 결론이니까 욥의 결말을 보았다고 했는데 보아봐야죠. 1절은 몇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 다음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얼마나 겸손의 질 자체가 틀렸잖아요. 겸손 자체가 마치 누구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탕자가 어떤 고백을 해요? 겸손하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끼는 좋은 차에 고속도로를 태우는 게 아니더라고. 처음부터 꾸불꾸불한 길을, 비포장도로 같은데, 그죠? 승차감 하나도 없는 그런 영역들을,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달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는 것은 항상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의 지혜가 사사로운 지혜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슬기를 거슬린다고 그래요. 무지한 말. 그죠? 나의 의를 내세운 세상에 속한 지혜일 수 있어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린다는 거예요. 이치를 가린다. 하나님의 뜻을 가린다. 그러니까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건 자아가 그래요. 사람의 지혜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했지,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는요, 그 지혜를 가려버리세요. 그 머리를 덮어버리고 눈을 가려버린다고 그랬다고. 이사 29장에. 잠자는 영이 임해서 그렇게 많은 지도자들에게 선견자의 지혜와 눈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욥이 결국 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욥처럼 동일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 3장에 나의 지혜를 배설물 여겼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지혜는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신의 산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야. 순종함을 통해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성령을 통해서 통로가 열려요. 공급받는 통로가 열려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욥에게 열렸던 것처럼 뉴비전 교회 통해서 깨달음으로 열렸다면 그 예수님 만난 것이고, 그 뜻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한 가치는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재정의 원칙이 되고 원리가 됐던,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100%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중심,
그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삶, 그 중심의 한가운데를 보시면서 노력하는 모습들, 성령 의지하는 그러한 나의 방향성들을 보시면 성령이 체크해 가시면서 천사가 체크하면서 기쁘다 합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 하신다니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4절 쭉 읽어 4절에 시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다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식이 아니야 이제는. 이제는 그 머리에 씨가 뿌려졌다면 가슴 속으로 내려와서 그죠? 이 가슴으로 머리는 교만해지지만 가슴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밭이 바뀌어요. 그 씨가 마음밭에 뿌려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그의 영광을 뵙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목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만나는 경험들이에요. 이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이 임재를 사모해서 임재가 그리워야 돼요. 중독이 돼서 올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신부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피난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밀한 장막을 기억해야 돼요. 이 경험이 중독이 돼야 다른 맛을, 다른 쾌락을, 일락을 사모하지 않고 그죠? 그 어떠한 중독도 예수님께 대한 중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가장 강력해야만이 다른 중독들을, 다른 유혹들을, 다른 시련들을 이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강권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그죠? 신랑과 신부의 밀실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 가운데. 이런 직접적인 개인적인 체험들, 경험들이 그죠? 실제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천국을 맛보며 일어나길 원해서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건 내가 꼭 이제는 그 물리적인 장소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근데 이거 경험 없이 그냥 애굽에서 나를 가나안 땅 이끌어 준다니까 하나님 안 가도 돼요. 하나님 안 가도 돼요. 나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왜 이렇게 뺑뺑 돌아요? 그냥 이렇게 해안도로 저기 지중해 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 한 달도 안 돼 가는데 왜 이렇게 시내산 거쳐서 가죠? 힘들죠. 왜 광야로 우리를 인도했을까? 낮추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는 곳이야 광야는. 성경 전부가 살아 역사하셔서 뜻으로 하나님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습니까? 보세요. 지금 제마 설교를 이해한 사람들은 성경 맥잡기를 했고 기름 부음 학교를 했고 요한계시록 학교를 제대로 하니까 배경이 갖춰지고 이 뜻들이 열어질 때 확실히 붙잡게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 3개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비밀은 가속도가 붙어서 살이 붙기 시작해요. 마치 마른 뼈가 살아나서 가죽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하는 것처럼 완전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계속 집중하고 계속 가속도가 붙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화가 뭔지를 캐지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보면 얻지 못한다고. 나가 떨어진다고요. 기돈의 300용사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가 결국 소수만 남잖아. 물론 우리 교회만 공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험들 분명히 여러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실체로 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실체인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더 본향을 사모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욥과 같은 고백 전부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오신 분들 또 계속 있었던 분들도 마리아처럼 욥처럼 다윗처럼 고백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니
이제는 여기 내 의, 내 지혜, 모든 게 배설물이야. 내 사랑. 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 주님의 의가 필요해.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 그런데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막았구나. 내 사랑이, 인본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데가 없는 거야. 배설물로 여겨야만 해. 가치가 스스로 평가절하 하면서 주님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봤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서 와. 아, 태평양 건너서 오신 분 없죠, 지금? 유튜브 들으면 되니까. 누가 보니까 뭐 시카고에서도 댓글을 달고 또 아프리카에 댓글을 달고 태평양 건넜더라고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어요. 이런 시대를 열었어요, 하나님. 의도적인 거, 하나님이. 복음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선용을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또 이러한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기술력을 사용하세요. 적그리스도도 사용하겠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욥을 결국은 어디로 인도했냐? 회개로 인도했다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욥은. 현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축복보다 더 확실한 신령한 복은 더 어떤 심령을 얻었는데, 그 말은 회개하는 심령이야. 겸손과 회개는 함께 가니까.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걸 주시옵소서. 뉴비교회 다니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도 또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 왜? 영적인 것들은 계속 사모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마시는 것은 계속 저는 좀 하나를 파면 한 우물을 파는 스타일이에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옷을 사도 똑같은 옷을 여러 개 사는 편이고 질릴 때까지 먹어버려야 돼요. 저는 공부도 그렇게 해요. 뭘 할 때 파서 질릴 때까지. 질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질리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게 영적인 맛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뭘 하나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 게 진짜 영적 진수를 맛본다는 거죠. 계속 사모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6절 봐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툰 게 아니라 노련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와처럼 말씀을 의심하거나 성품을 의심하거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도 반기를 들거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목적은 결국 정금같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욥처럼 결국 이런 거 결론을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저는 끝까지란 말을 씁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사랑한다, 의지한다,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 금방 돈이나 귀인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상황으로 처해지면 늘 하나님만 볼 것 같고 시선을 고정하고 초점을 향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 3가지가 있어요. 오늘 욥을 통해 서론을 제가 열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했고요. 3가지 따라합니다. 팥죽 한 그릇. 그 이것은 유혹이 옵니다. 2번째는 따라합니다. 골리앗 테스트. 여러분의 두려움, 환란이죠. 3번째는 이삭 테스트. 우선순위 테스트입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하면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환란이죠. 유혹과 핍박이죠. 어떤 두려움들. 분명히 이러한 사건들은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이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또 이것은 무엇을 분명하게 표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테스트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결국 이 3가지는요 우선순위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저의 사역이 중심의 키워드가 핵심 코어 키워드가 뭐냐면 우선순위, 하나님의
우선순위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우선순위도 예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우선순위,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하고 그 먼저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가 되지 않을 때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 되는 것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우리는 가능하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다라는 것이지. 너는 만문신의 지배를 당했고 그것은 불신앙이야. 믿음의 부재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상숭배죄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이것을 첫째 계명으로 했는가? 주님은 자신만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창조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배워가야 돼. 이거 없이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하면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그 다음 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이웃 사랑은 전제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 빼고 이웃만 사랑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주님은 이것들을 주도면 이걸 보고 계시면서 7교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책망할 게 이게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테스트들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합격을 해야 돼요.